2154년, 그러니까 한창 미래죠. 그때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못할 것이 없다. 복제 기술도 있고 또 생명과학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지 마시고 좀 멀리 가셔서 떨어지셔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복제 기술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과 함께 안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그러면 옛날 그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듯이 나도 사람을 창조하고 너도 사람을 창조하면서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을 창조하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한 줌 쭉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보던 그 과학자들이 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가지고 만들려고 이게 흙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그 반칙이야 반칙. 그 흙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가 흙 만들어서 사용해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또한 역사에 참 이게 피가 흐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참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유혹에 당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그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한 그루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고 생명나무 것도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거야. 그걸 먹으게 되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알게 된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그 지혜를 너희가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말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분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고 말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탐욕과 욕구로 다 이게 물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을 이 탐욕과 이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못 하는데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할 때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 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자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바다 청정해 보여도 할지라도요, 정말 뭐 그 미세 그 플라스틱들이 막 떠다니면서 그리고 중금속으로 인해서 막 이제는 정말 세상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과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걸 보면서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녹색과학, 녹색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살펴보면 너무나 오묘하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그 모든 그 원리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또 어떻게 자연이 다양성을 이루면서 일치되어가는 이 모든 이 질서들을 보면서 그거를 살피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가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발생이 된 건가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이 무절적한 음식 습관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 중국 분들이 막 그냥 무절제로 그냥 아무거나만 먹고 뭐 책상다리 4개 아니면은 그 이외에는 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박쥐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우한 그 도시 그 바깥에 외곽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그 발생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다 들으면서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요, 그 변형하면서 이 세균들이 변형하면서 다시 우리 스스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자연의 그 역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파괴해가고 있는 아주 무지하고 정말 미련한 우리 인생들, 우리 인류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아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당시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요, 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 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막 넘쳐 흐르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에 대한 그 능력을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 흐르는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길,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꺼리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는 이거는요, 완전히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게 너무 꺼리낀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미련한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를 통해서 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고정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 이 메시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세가 이 메시아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다음에 심지어는 그 포로 귀환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종이다, 그 메시아다,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메카비 같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내었던 메카비도 이제 메시아 같은 인물이다라고 그들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우리들에게 그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가 다시 나왔던 그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치욕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꺼리낀다. 오늘 23절에 꺼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길을 가다가 돌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넘어지는, 그러니까 걸림돌과 같은 것이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비슷한 단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었습니까? 스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냥 지저분한 이야기,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추문 같은 그런 것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접하고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인데,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독죄를 짓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를 따르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뭔가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표적을 나타내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아니 십자가에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으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해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그냥 스데반까지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현장의 장본이었고요. 다메섹까지도 그렇게 붙잡으러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 자신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 고정된, 고착화된 그 메시아의 그 사상과 메시아에 대한 그 염원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정말 인간의 생각, 그 유대인들의 그 상상을 넘어서는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헬라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아주 발달을 했죠. 철학을 이제 필로소피라고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 필로는 뭡니까? 사랑한다. 소피는 지혜라고 하는 의미죠. 아시겠지만 헬라에 그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탈레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서양의 철학이 이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잘 살펴보게 되면 서양 철학도 이 헬라 철학의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뭐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지식과 지혜가 높았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보게 되면은요, 이 헬라 철학에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관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a moved mover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 mover이라고 하면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거. unmoved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부동의 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동자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여러분 모든 이 현상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그 원인이 있고, 근데 그 원인은 또 하나의 원인의 결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원인, 결과, 원인,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원인, 그 결과에 대한 원인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장 그 어느 누구도 원인이 될 수 없는,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는 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신이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 누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부동의 존재인데 다른 것들을 모두 움직이는, 그래서 이 불멸의 그 존재가 신이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무엇을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자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시는 분인데, 그 고통을 느끼시고 목마르다고 그러시고 막 부르짖고 고통에 당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 어째 그렇게 신이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미톨로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 신들, 올림푸스의 제우스나 이런 모든 그 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제 로마의 신화로 넘어오면서 이 로마가 추구했었던 그들의 그 가장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힘이었어요. 힘의 논리. 그 로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힘의 논리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왕 대신 왕,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 막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막 목말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기준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철학에도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전통에도 다 알아요. 율법을 뭐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너무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받으시고 이것을 사해 주셔야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죽임을 맞으시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는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이 고난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을 사실은요 이 바울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요 언제 가장 밝히 빛나고 가장 꽃피우는가?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받았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진정한 신앙, 그 복음의 그 빛이 발하던 그 때가 언제냐면은요 박해받고 고난 받을 때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보면 그 이후에 그 로마 가톨릭이 되고 또한 그 교회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수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정말 그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언제 가장 밝게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가, 꽃피우는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빛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사실은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그 예방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주보를 통해서도 교회 소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다른 모든 모임들과 활동들을 이제 다 취소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시장도 하시고 또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으시고 하기 때문에 친교실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친교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그룹 모임들도 이제 다 이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동력이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한 정책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데, 이 맨 처음에 우리가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은 조금 과하게 우리가 예방의 차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차단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친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그룹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제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어떤 친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소그룹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못 나누고 교회의 일을 어른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참 고심이 많았어요. 좀 이렇게 저도 아침에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참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난받았을 때 더 순수한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걸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계시도록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이 상황에 여러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삶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오늘 이 사태가, 이 사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은 요즘 물 다 떨어졌대요. 고스코를 가도 그렇고 여기를 가도 그렇고 하여튼 다 떨어져 가지고는 물 구하기도 힘들고, 마스크 제 뉴스를 보니까요 10개에 100불에 판대요. 어떤 곳은. 지금 마스크도 다 떨어져 가지고는 지금 잘 구하기도 힘들어 가지고는 좀 힘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사실 수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어떻게 고립되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다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자꾸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물자들도 이제는 고갈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또한 나가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심하면서 위치아웃하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순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스크가 사기가 힘드니까 다이소 가가지고요
그 다시마 국물 내는 필터, 그거를 갖다 구입해가지고 다 재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는 마스크를 만드는데 200장을 만들었대요. 200장을 만들어가지고는 주위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좀 살기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또 물 같은 것들도 한번 해가지고는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요즘 한국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삶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보면 그 닥터들, 그 휴가를 내 가지고는 그곳에 와서 정말 오염되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노출해 가면서, 그 간호사들, 또한 간호조무사님들 또한 함께서 막 하는데, 그것을 또 돕기 위해서 또 주위에서는 그 도시락 하는 것들을 막 또 만들어 가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사회의 리더십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 사회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할수록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뭐를 더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십자가의 그 삶의 그 능력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어려운 이 상황과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움츠려들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심하고 우리가 예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류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고통을 지시고 함께 그 삶을 나누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